처음부터 내 모든 것 주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의 유일한 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앞에 그런 마음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삶 가운데 불러주십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한 자가 없도다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육중환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천국의 기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지금 이곳이 천국이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며 내 기준, 나의 욕구와 욕망만을 채워가기 위해 살아간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편안함과 돈과 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날카로워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돌아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 앞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며 매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은밀하게 더러운 죄를 품고 또 그 죄를 행하며 살아갔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반복되는 죄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계와 우리의 민족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폭풍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두려워만 갑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가게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을 닫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생겨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는 계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남은 자들을 붙드셨던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며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을 인도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환난 때에 주님을 더욱 붙드는 교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된 세대 속에 더욱 관계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어느 세대보다 더욱 커져가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헤매는 자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 이때에 반디일의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자 한 사람도 없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학 전도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기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25년을 고생을 하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겨우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삭의 나이를 15살로 볼 때는 아브라함 나이 115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인생 말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하신 거죠.
두 번째로 보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중에 가장 혹독하고 엄격한 제사입니다. 그 양을 짐승의 경동맥을 자르고 그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과 창자를 다 분리하고 살코기를 다 발라서 그 모든 것을 나무 재단에다가 쌓아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게 번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 나실인으로 드리거라. 아니면은 너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게 해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부인 그 이삭을 딱 집어다가 진짜 순종하기에는 너무 혹독한 번제라는 방식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너무하신 하나님이신지도 모릅니다. 정말 순종하기도 쉽지 않지만 명령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호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감당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은 완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자기 갖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부터 10절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에 그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왔던 첫 번째의 불완전한 순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브라함이 순종은 했지만은 자기가 원치 않는 건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들 이삭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가셨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거리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핑계거리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걸어서 가는 그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행군을 한번 해보시면요, 하루 저녁 하면 사람 환장합니다. 근데 그 3일길을 아들을 장작을 메우고 종들을 데리고 끌고 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면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할 때 사람이 핑계대기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놓고 내 뭐가 됩니까? 그럴 수 있지만 5절에 보니까 모리아산 입구에 딱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핑계를 댈 만한 모든 정도를 그 모리아산 입구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관계적인 불순종의 여건을 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6절에 보시면요, 6절부터 9절까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제가 우리 그 다미가 눈물샘 수술 부산대학 병원에서 아미동에서 할 때 그때 이게 두 돌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하온이 정도 고 정도 고정도. 그러니까 애가 뭘 수술실을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수술 때 누워서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쭉 그냥 카트 물고 가지만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애 하나 수술하니까 그냥 앉아서 울고 계셔요, 우리 사모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가는데 제가 그때 대학병원 수술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외과는 외과 수술실이 있고 내과는 내과 수술실이 있고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수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대학병원 중간에 수술방이랑 큰 방이 있고 그 방마다 수술실에 모든 기구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애를 안고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그 수술 받는 복도가 제일 끝방이야. 그 긴 복도를 애를 안고 이렇게 가는데 옆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를 보니까 한쪽엔 뇌가 열려 있고 한쪽에는 배가 열려 있고 수술실에 막 간호사들 뛰어다니고 밑에 피는 있는데 내가 애를 안고 그 수술방을 가는데요. 그로써 얼마나 그 복도의 한 모퉁이에서 그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남자라는 이 동물이 객체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엄마는 이미 울고 이렇게 포기되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울면 안 돼. 별 수술도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이 모리아 산에서 입구에다가 정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근데 그 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성경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묘사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전부 다 있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 손에 딱 두 개만 들렸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만 동행하더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삭이 이상했다고 물어요. 아버지, 불과 칼은 아버지 손에 있잖아요. 근데 번제할 순양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헤집어지는 질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9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묻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할 때 불순종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마음먹되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고 순종하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내 몸이 안 좋아갖고 내가 이러면 뭐가 됩니까? 네 나이에 내가 뭡니까? 이 내 자식 내가 소중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순종해 가더라. 근데 그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그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는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겠나 내가 설마 이렇게 한다고 뭐 하겠나 하고 이렇게 하는 척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마음을 드렸든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말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되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되 그 삶에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되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는 척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40년의 세월을, 이 기간을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사실을 그 삶 속에 꽉 배웠고, 그 믿음으로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었고, 거기다가 삼박자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오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질문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온전히 풀 센텐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죠.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그 일 후에 그렇게 돼요. 그 일 후에. 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자손. 두 번째로 보시면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골칫거리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아픔을 얻었지만 그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이 평생에 이렇게 뭘까, 가슴에 혹이라 그럴까, 뭔가 이게 해결이 됐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의 왕, 그 아비멜렉에게 그 언약의 의무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75세를 잡고 15년을 잡으면 이게 한 40년 나오거든요. 그 이삭을 30세로 잡으면 이게 한 60년 나옵니다. 근데 그 인생 40년 세월이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60년 세월이면 어머, 우리 삶 같으면 평생 아닙니까? 그 삶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식도 얻었고 바람 잘 날 없었던 집안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걸 꿈꿉니다. 그랬더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내 삶에 소중한 것을 내어놔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앞서서 우리 안에 불만이 들어요. 근데 왜 이러세요? 내 삶만 왜 이래요? 사실 제가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가슴속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세상 우리 교회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힘들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가 네 군데 교회를 만났는데 이 교회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오는 그 비교 의식 알죠? 내가 뭘 잘못했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초하고, 왜 내가 뭘 잘못하나? 나만 왜 이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질문이 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첫 번째 너무 가혹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그 믿음을 감당할 믿음이 있었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결과를 아시는데 뭐 하려고 굳이 시험하십니까? 굳이 그거를 왜 인생의 말미에 왜 결과도 아는 시험을 하나님 굳이 아브라함을 고생을 시키냐? 여호와 이레니까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건 준비하신다는 뜻이고 준비하신다는 건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냐 말이에요. 저만 화가 나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불평이 저만 있는 겁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 다 아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역을 시키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냐면 신앙의 훈련이래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요 이미 40년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의 나이를 15살 잡았을 때 40년이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면 이 이삭이라는 그 말 자체에 보면 청년이 30세에서 37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으면요 60년입니다. 아브라함님이 60년 훈련 받았어요. 아니 뭐 훈련을 받으라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인생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평안을 주시지.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잖아요. 이레라는 건 미리 준비하시는 걸 말하는데 이미 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뭐를 얘가 감당을 여러분 뭐 장사 오래 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저도 사역 한 15년 20년 하면 사람 보면 간상 보면 쭉 나와요. 어느 정도 이 인간이 감당할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애는 이런 스타일이겠고 대충 맞아요. 나도 그거 아는데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봐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냐 말이야.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하면서 그 60년 40년을 훈련받은 아브라함을 또 이해할 수 없는 번제단까지 부르시고 모리아산까지 불러서 사랑하는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을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8절, 12절, 13절, 14절에는 반복되는 원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를 말합니다. 라. 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번의 라아 속에서 3번은 보다라고 번역이 되고 1번은 이래 준비하시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보다라는 라아와 준비하시다는 이래는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원어의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자비로 배수요, 어떤 때는 긍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인내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라아가 보다라는 뜻으로 3번이 번역이 되고 1번이 준비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미에,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은 모리아 산까지 부르셔서 여호와 라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게 라아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도 라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는 표현을 다시 번역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이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이 시험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끝이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봤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나마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보여주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보정으로 주신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아들이 진짜 언약의 자손이다, 100년 만에 진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판단이 다 맞지만 이 아들이 진짜 이삭 언약의 자식이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바쳤는데 그게 그 아들이 죽어버린다는 뜻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데리고 있는 이 아들이 진짜 언약의 자손이 맞아를 누구한테 확답받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인생인지도 몰라요.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문명의 도시에서 떠나와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그 아들 전부예요. 그밖에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을 반드시 살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얘기하세요? 내 아들이 나와 약속한 그 언약의 자손이 맞다.